설교는 9장 전체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는 7가지 표적을 만나게 되고 이미 5가지 표적은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 오병이어의 하늘 성찬을 시행하셨죠. 다섯 번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 여섯 번째, 바로 오늘 맹인이 눈 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그 각 표적마다 주인공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제1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제2저자는 누구시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100살 가까이 생존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약 90년경에 93년경에 또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 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영적인 의미를 바로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복음서인 이 요한복음 다 합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우선이다, 저게 우선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하나님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제1저자이신 하나님과 제2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정해보면은 오늘 이 내용은 과연 누가 맹인인가? 우리가 과거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맹인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항상 요한복음의 내러티브는 1절에서 무언가를 암시를 해줍니다. 이 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계실까요? 바로 구속사의 길이죠.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고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셨고 또 자신을 포스, 빛으로 설명을 하죠. 이 빛은 바로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 빛이 오매 어둠, 즉 세상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듯이 오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길을 갈 때에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또 자기들 전통에서는 유대인들이 결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뜬 사례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면서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바로 누구의 죄? 누구의 죄?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아버지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거죠. 죄가 있으면은 바로 병이 온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것도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은 벌써 7가지 표적 중에 5가지를 체험하고 예수님께 배운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 신학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을 바로 알았다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로 읽으면 요업을 보게 되죠. 요업이 죄가 있어서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요업의 주제가 뭡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주제죠. 그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 신학을 만들었죠. 그 두 신학 중에 오늘 보면은 힐렐 학파가 나옵니다.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는 예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샴마이 학파들이 바로 악질입니다. 바로 죄를 지으면은 병이 든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대입시켜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학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이 힐렐과 샴마이 학파, 이들은 어디에서 나왔죠? 유대교에서 나왔죠. 그죠?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죠. 이 디도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그때 멸망하고 항복한 랍비가 한 명 있었는데 요하난 벤자카이입니다. 이 요하난 벤자카이가 유대교를 창설했어요. 창설하면서 이 당시에 예수를 믿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장자고 기독교인들은 차자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일부 쌓고 갔죠. 그런데 사람이 다음 세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대 가마리엘이 나왔죠. 이 가마리엘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죠? 사울이죠. 바울.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스승한테 배운 대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 바로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깔고 있고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90년에서 93년 100년 이전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 죄가 그 부모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 어겼다고 죄인으로 모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도 9장의 맹인을 눈뜨게 할 때에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몇 번 설명한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눈뜨게 하실 때에 어떤 그림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진흙을 어개에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어개입니다. 그리고 눈에 이렇게 바릅니다. 안식일 날 바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했다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몰고 가면서 또 하나의 꼬투리를 이들은 잡으려 하는 거죠. 바로 이 샴마의 학파들이죠. 이 학파들이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또 범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진흙 그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노동이 생각나죠. 애굽에서 진흙 벽돌 얻게던 그 노동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율법, 바로 바리새인이 서기관을 배출하죠. 제사장들은 세리를 배출해요. 이런 관계들이 정치적인 관계가 있고 이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바로 안식일에 진흙 어기면은 일을 하면은 죄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흙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율법을 당시에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에 치릅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과 예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예수님은 싸울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은혜의 율법이라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단지 그것을 잘못 적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도 예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은 신학과 사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 이전에 계셨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십니다. 이분과 대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뜬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죄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소문 듣고 믿은 사람도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구원한 사람도 있었지요. 그리고 찾아와서 물은 사람도 있었지요. 이런 내용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지가 된 거죠. 옛날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거지였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서 얻어먹어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중들도 그 사람을 앉아서 국을 하던 자 폄하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있고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국을 하던 자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네가 믿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죠. 그죠? 그냥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그냥 침 뱉어서 진흙에서 명령합니다.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가서 씻습니다.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단지 순종했는데 눈뜨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죄로 모는 것이지요. 진흙을 어긴 것도 노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는 것도 노동이지요. 이 노동을 안식일에 했으니까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 그 소경의 눈뜸을 허락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안식일 날도 주일 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래 대답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율법을 정해놔놓고 안식일 날 일했으니까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상이죠. 이것이 빛이 와도 어둠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맹인이 내가 믿어서 눈뜨게 되었다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진흙에서 눈에 발라주시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랬는데 내 눈이 보였다. 어쩔래?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실로암이라는 뜻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무언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셨죠. 바로 실로암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실로암의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이 실로암이 바로 이쪽 서쪽에 있죠. 이 동쪽에 기혼샘이 있어요. 이 기혼샘에서 실로암까지는 물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하 50m 깊이의 터널을 뚫어서 물을 연결했습니다.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물을 관통시킨 것이죠. 동쪽에 있는 기온샘, 서쪽에 있는 실로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그죠?
우리는 동쪽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성전의 영광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동쪽, 감람산 동쪽으로 떠나셨죠. 그 동쪽, 하나님께서 오실 때, 빛으로 오실 때에 동쪽에서 와야 된다는 사상이 또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예, 그 정도 전에 히스기야가 산 해립의 침공을 대비해서 바로 성에는 물 끊으면은 끝이죠, 그죠? 그 물을 끌어온 것이 기온샘에서 바로 실로암 목가까지 끌어왔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답사를 통해서 걸어보니까 이 컴컴한 그 터널을 약 40분 정도, 물의 깊이는 허벅지까지 옵니다. 그리고 진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간이 약 40분 통과하는데 533m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는 셈의 넓이가 약 한 540m 터널이지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7개월 정도를 2,500명이 동원돼서 팠는데 양쪽에서 파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 기술이 얼마나 정확했나 하면은 양쪽에서 굴을 떨어봤는데 이것이 어긋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빗나간데 정확하게 맞았고 터널이 뚫렸습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말씀이 뚫릴 겁니다. 믿지요? 바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런 자세로 내가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데 빛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이후에 요한복음을 다 읽고 통독한 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내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바로 요한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뜨게 해주신 분이죠. 눈을 떴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8단계를 설명하면서 부르심이 있지요. 이 부르심은 복음의 초청이지요. 여기에 응한 사람이 나아오게 됩니다. 이걸 부르심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르심 중생하지요.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 거듭나기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새하늘의 새 백성이 되려면은 무슨 조건을 내세웠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한 사람이 또 구원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단계에 가는데 오늘 이 소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6장 29절에서 우리가 유기구서는 요한의 유기구서는 있죠. 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것을 오늘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소경이 눈 떴다고 바리새인들을 물을 때 정언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남들이 얘기해서 들어서 예수님을 자꾸 믿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언제 만나주시나 35절 6절에서 만나주십니다. 이제 쫓겨났죠. 맹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맹인의 엄마 아버지도 불러다가 신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꿇어앉아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쫓아냈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맹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인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를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자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 인을 언제 쳤죠? 창세 이전에 치셨고, 예, 이 땅에 오셔서는 언제 쳤죠? 세례받을 때, 어디에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쫙 내려와서 인을 치시는 것이죠. 인은 도장이죠. 표시죠. 증거죠. 확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자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인치신 그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 눈도 다 뜨게 해줬고 믿음도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자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당신들도 혹시 예수를 믿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을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이때에 이 소경 맹인은 바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 될 각오로 말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믿느냐 하기 전에 제자가 돼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35절에서 말하고 있고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나다 이거죠. 이것을 에고 에이미 나다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할 때에 맹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비슷하지요. 그죠?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 예. 그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지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떨 때는 선생이여 하다가 또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 이렇게 표현하다가 마지막에는 내 주님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맹인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38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 단계들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끝내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 보는 자들은 누구였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었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였죠? 봐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세리들, 이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진짜 맹인은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맹인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믿고 본다고 하는 이 자들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열어주고 오늘 이 말씀의 39절에서는 바로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과 9장 이 사이에 표적을 보여주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믿지 않았는 바리새인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에서 심판이 결정됩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이 물러갔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의 최후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에 오늘 이 학파들 있죠.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신학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 원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고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믿지요, 여러분? 오늘 바로 차라리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그자들이 성경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오경을 읽지도 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장자권을 주장하고 유대교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알려주고 있지요. 종교를 개혁한, 특히 교회를 개혁한 루터와 칼빈, 우리 얘기 들었죠. 그 당시에 아무랬던 중세에 바로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 히스기야 터널과 같이 파고 내려가서 그것을 2500명이 바로 7개월 동안 파들어가서 빛을 찾아냈듯이 바로 이 역사의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오늘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한 가지 남았죠. 나사로 자기 친구를 살리는 일만 하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재판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중에 오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시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칠칠절 초실절 이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바로 완성이 되시는 이 절기로 요한복음은 또 풀려나가는데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희생양 즉 힐라스모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시고 순종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9장에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서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스라엘아 내 친백성아 너희들이 눈은 떴으나 바로 맹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사도 요한도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 모세오경을 믿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소경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소경이 눈 뜨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 뜨게 해주셨고 이렇게 설명할 때에 믿음이 생겼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을 바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자 소경이다.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본다고 하고 자신 율법이 바로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죄가 된다는 그 말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며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이분은 예수님 아니고는 낫게 해주실 분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의 길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삶, 설교를 듣고 성찬을 통해서 몸에 체화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